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더욱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뻐하고 뛰놀라입니다. 이 청년들에게는 이 내용이 참 잘 어울려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기뻐하고 뛰놀라가 좀 마음으로는 하지만 몸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생각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연세가 많아도 춤을 잘 춥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게 익숙해져 있고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 문화도 좀 그런 어떤 기쁨의 문화가 좀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오늘 국악 찬양으로 우리 시작 예배도 그랬지만 다음 주도 사실 국악 찬양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또 중요해요. 아마도 10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은 이 국악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세계적인 찬양인가. 우리는 평가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100년 후에는 이 찬양이 세계적인 찬양일 수도 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에 좋은 물리학의 개척자로 불리우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상을 받았는데요. 우리 귀에는 이분의 이름이 거의 생소합니다. 1853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대단히 금방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료 분야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MRI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공명. 그래서 여러분 MRI 사진을 찍어본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안 찍은 분들도 계시지만 찍어본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바로 이 물리학의 기초를 이용해서 이 기술이 오늘 우리 현대화되어져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간 뒤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분이 이거를 그렇게 개발할 생각이 아니었고,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추운 지방에, 극지방에 가서 이 온도를 측정할 때 그 온도 측정이 되게 하기 위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4.2K라고 하는 그 온도에서 수은 이 온도계가 작동하는 것을 연구했었습니다. 여러분 4.2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69도 C를 말해요. 이 온도에서 수은 온도계가 작동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바로 이 온도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 갑자기 이런 연구를 하다 말고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저항이 사라졌다는,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물체에는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선도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선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전도체, 그 다음에 절반쯤 전기가 통하게 되면 그걸 반도체, 그 다음에 완전히 통하지 않게 된다고 볼 때 물론 미세하긴 통하지만 그것을 도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선에 구리선은 전도체, 밖에 피복으로 씌워져 있는 고무 피복은 역시 도체.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다 구분지어서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실험을 한 결과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이 저항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분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결국 영하 273도씨가 되는 순간에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든 물체가 완전 전도체, 특히 이 연구하던 결과에서 이것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발견을 해내고 나서 이제 이분은 나는 실패했다. 이 당시에는 어쩌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결국 1913년 이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MRI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실용화되어져 있는 자기부상 열차의 기술이 여기서 개발됐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선로에서부터 약 5cm가 들려 올려지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달릴 때 얼마나 속도가 나느냐, 현재 최고 속도는 약 500km예요. 그러니까 시속 500km.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자기부상 열차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여기까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당시에는 실패했다고 끝났지만 지금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의학계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환경 속에, 교통 속에도 공해가 없는 거의 완전 무공해에 가까운 이런 교통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속이 좀 시원하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원어의 일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복들이다 라고 하고 푸토코스,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절대 가난한 자들을 말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래서 직역이 이런 뜻이에요. 복들이다. 이 절대 가난한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랬어요. 호티 휘메테라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런 거 하니? 라고 했어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직역이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절대 가난한 자들아, 우리 말로 말하면 운명적으로 흙수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근데 그것을 보고 성경 원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 납득이 안 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우고 이제 원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목회자들은 다양한 원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원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같이 애매한 내용,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힘들지 아시잖아요. 우리 다 지나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좀 더 심한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살게 되었어도 지금도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그런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상태를 보고 복이다, 누가 그걸 복이라고 하겠어요? 가게 쇳돈을 못 내서 쫓겨나가야 돼요. 집 쇳돈이 없어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사람 보고 복이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던 사람, 갑자기 도산이 되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빚더미에 앉게 되면
평범하게 매일매일 지겹지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빚더미 안게 되고 모든 게 날아가고 없어진 상황에서는 그동안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그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구나.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죽겠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게, 돈도 그렇게 돼버렸지만 경제적으로도 이번에는 건강이 없어졌어요. 건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희망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 돈이 없어진 거, 부도가 나고 몽땅 끝났다고 그랬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이 없어져 버렸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천만기적으로 이분이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돈이 다 없어지고 정말 많은 빚을 지고 내가 얼마나 살기 어려워지고 다 없어졌어도 건강만 있으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쌓아놓은 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다 망가졌어도 건강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요즘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보지만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교회 나오면요, 새벽에 연세 많은 분이 산에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미는 밀대로다 이렇게 밀면서 아파트 주변이나 그 안쪽에서 막 이러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는 몇 달 지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걸으세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났는데도 막 이 주변을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밤중에 운동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게 보편화됐기 때문에 누구나 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제대로 보이게 되느냐. 오늘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직장 나가서 일해야 돼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요. 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한 영혼에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하다. 중요하다. 얼마만큼? 돈을 잃어버렸던 분이 난 절대로 돈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나는 절대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붙드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돈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건강도 필요해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 떠나는 이 세상에는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복된 자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가 복된 자다. 주님은 지금 이 선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아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 물질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복되도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아.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무려 107절을 이어가는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익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외우고 익힌 내용이 내 삶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지식으로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죠. 여전히 저는 돈이 중요합니다. 주님도 중요하지만 돈이 중요합니다. 주님도 중요하지만 제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여전히 주님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하겠지만요, 누가의 이 복되도다는 오늘 본문 6장 20절에서부터 그리고 49절까지 가면서 자그마치 29절에서 끝나요. 107절과 29절 대조되는 이 내용,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고 계신가. 사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질 때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교부이며 설교가이며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이 팔복을 8개의 의미 내는 8개의 아름다운 종소리다. 첫 번째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이 있다. 온유한 자, 그 사람은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하여서, 의로운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 배 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 복이 있다. 자비한 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복이 있다. 평화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복이 있다. 의로운 일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초대교회 교부의 설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와 닿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외우고 또 익혀놓은 성경 말씀과 지금 이분이 얼마나 다른가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을 해요. 부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 복이 있는 자죠. 부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뭐 굶어 죽은 뭐는 먹다가 뭐가 좋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권세에 있어서 위에 있는 자가 좋다. 지혜가 뛰어난 자는 복이 있다. 학식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이왕이면 재능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이왕이면 집안이든 어디든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와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슬퍼하는 자예요. 박해를 받는 자예요. 목마름이 있는 자예요. 의를 사모하며 사는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설령 밟힐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이 땅에서 버림을 받는 자예요. 쓸데없어.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진실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8가지 복은 유대적인 율법 속에서의 해석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바로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모든 자격증을 박탈당한 채 축출되어져 쫓겨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어진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너희는 이 나라 제국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으로서의 혜택도 없다. 그러니 떠나라.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헤롯 왕가의 압제,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권모술수 앞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신 이 복음은 결코 지금 너희가 행복할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듯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지금 상중에 있어서 어제 제가 입관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금요일 날, 하루 전날이죠.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만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뭐 갔어야 되는데 저는 못 봤어요. 문자는 갔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갈 때요, 한번 찾아가 볼 기회도 없이 갈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그동안 존경했던 이경옥 권사님 가족들도 지금 와 계시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떠나가면요 시간이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찬양제가 있었고, 또 우리 교우 중에 비록 타교회로 또 갑자기 가셨지만 가족이 결혼식도 있었고, 다 가실 분들이 목적이 다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근데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다 이렇게 가서 우리 없습니다. 10년 전 제가 부임해 왔을 때만 해도 그날 문자를 보내고 나오세요. 10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셨던 분들이 젊었어요. 10년이나 젊었어요. 지금 어떤 분들에게 10년이나 젊다 그러면 아이, 내 그때면 날라다니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때는 다 세월이 이만큼 가고 나니까 이제는 못해요. 밤에 금요기도 끝나고 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갈 수가 없어요. 가실 분들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느껴지는 바로 이 부분하고 같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왜 연락을 안 했어? 왜 못 알아들어? 왜 나에게 이게 내가 기회가 없도록 그래? 여러분, 그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오늘 성경은 나머지 이제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부분에 말씀들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23절을 지나 내려가면서 그러나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 번 화 있을진저 25절 2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화로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화 있을진저가 직역을 하면 화로다, 우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아이, 화로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있느냐? 이 화가 있는 내용이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로 뭐라고 말하느냐? 선하다라고 말할 때에 라는 거예요. 카타, 타, 아우타. 그런 것을 떠나서 선하다라고 말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상식선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당신은 소통이 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같으면 좋겠어. 아, 당신 소통이 되는 사람이야. 성경은 오늘 그 말씀을 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아이, 화로다. 그런 말을 듣는 자는 화로다. 왜냐하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혼란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도 3번 화가 나오지만 계시록에도 3번이나 화가 나와요. 근데 이 화가 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게 맞지만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는 화로다가 돼요. 이거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가장 잘 믿는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외일 수 없다는, 저는 목사로서 이것이 가장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게 가장 힘들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김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특별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어떤 땐 길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마음아 이겨라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속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치열한 마음 전쟁을 치르고 얻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야 라고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믿느냐? 어쩔 수가 없잖아.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바쁘니까. 성경을 언제 읽어? 어쩔 수가 없잖아. 언제 기도해? 주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마음이 약해서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내가 계산을 해버린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현실은 이러니까 주님 아시지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우리 진짜 영적인 삶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가 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을 뚫고 오늘도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기어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기도회를 가 말어. 몸이 너무 아픈데 힘든데, 오늘도 예배를 가 말어. 바쁜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말어. 내 자녀가 저만큼만 해도 수고했는데 저기다 대고 내가 또 더 잘 어떻게 하라고 해 말어.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인데. 거꾸로 가는 거였어요. 거꾸로. 그전에는 막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아유 피곤한데 뭘 더 말하겠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교회를 매주 나오다가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하는데 아유 뭐 어떡하겠어. 바빠서 그렇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해하겠지. 근데 그런 일이 자꾸만 누적이 되면서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한 주만 안 나와도 막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던 삶이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막 마음에 부담이 오고, 성경을 매일매일 보던 삶이 성경 안 보면 막 부담이 오던 삶이 이제는 2, 3일 지나가는데도 괜찮고, 그것이 점점 많아져서 일주일 지나가도 괜찮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괜찮다, 그냥 복되다라는 말씀만 계속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삶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 못하고 우리 스스로 괜찮아 하다가 이 세상에 내가 끝나든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갑자기 오시게 된다면 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화로다. 언젠가는 난 잘 믿을 거야가 아니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기뻐하고 뛰놀라.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언제 뛰놀아야 되느냐? 오히려 거꾸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안 좋은 말을 듣고 욕을 먹을 때가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의하면 버림을,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씩 딛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나름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한 발씩 디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 가난한 자, 완전히 버려진 자,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이 완전히 버려진 자, 너희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리 힘든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맞추지 못하는지 저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무너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찾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더욱 매 순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